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날짜도 반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도 똑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시죠. 3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례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부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초막에 거하라 하면서 초막을 얘기하면서 초막절을 얘기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또 성경에서는 장막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장막.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초막에 거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장막에 거하겠다.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 말로 한다면 텐트 안에 있게 했다. 이 말 텐트. 자기 집을 짓게 하고 한 게 아니고 임시로 하는 이 텐트 안에 있게 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막. 그래서 이 장막이 텐트이기 때문에 장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도 보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도 장막이라 그랬어요. 이거 똑같이 그냥 텐트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막이라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회막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회막은 뭐냐면 만난다 이 말. 만날 해자 하나님을 만나는 막사다 회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말로 오늘날 바꾸면 오늘날 이것을 절기 얘기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월 15일 날부터 7일 동안 지내라. 그러니까 7월 15일을 빼고 7일이니까 8일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성례로 모이고 안식하고 노동하지 말고 8일째도 성례로 전체를 성례로 모이지만은 8일째도 노동하지 말고 이 8일째 된 첫째 날과 8일째 된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노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반복을 하시는 거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월에는 지킬 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 7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7월에 할 때 모든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즐거움으로 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이것이 이제 9월 말 10월 달이 10월 초가 되어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후와 또 이스라엘의 그러한 기후가 어떻게 달라서 추수를 하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 하면 추수 다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곡식들이 좀 덜 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해서 이렇게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 날 해라. 그런데 이때가 되어지면 9월 말 중순부터 10월 이 중순까지,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가 얘기인데, 이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바쁜 절기예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23절에 봤던 것처럼 초막 나팔절을 지금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7월 1일은 초막절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열흘 후에 7월 10일 날은 7월 10일 날은 속죄일, 속죄절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7월 15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야 되니까, 이때 절기가 3개가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3개가 있는데 추수를 막 또 다 해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초막절을 지내야 되니까, 이때는 막 정말로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절기도 지내야 되고 하니까 정말로 정신없는 절기예요. 정신없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의 된다,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님께서 추수를 한다 그러셔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시면서, 이 장막절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추수처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 즐겁게 지내는 이 장막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 왕국으로 연결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을 해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다.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아까 봤던 4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거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또 여기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이 천년 왕국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뭘 알고 있냐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땅은 환경과 상황과 기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때의 환경은 진짜 좋은 환경이었죠. 그죠? 정말로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그 축복의 환경이 그냥 조금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는 길에 그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안 났는데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갈 때에 여인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는 길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 그러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해도 계속 잡초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이 또 다른 거예요. 타락했었지만은 왜냐하면 타락했었지만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00세에서 950세 전후로 사는 쉽게 말하면 천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졌고 사람 몸이 건강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천수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가지고 그때를 경험하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추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를 진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쉽게 말하면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장막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창고에 넣어놓은 것을 겨울에 좀 쉬면서, 요새는 뭐 사계절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겨울을 쉬면서 좀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년 왕국을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정말로 아담과 하와 시대에 천사를 살 수 있었던 그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7일 동안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도 보상하지만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어지면 성경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에 대해서는 온데간데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또 천년 살 수 있었던 그 환경들, 그 축복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바로 우리 1년 1년을 추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추수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맥주절은 우리 인생 중간에 살아가면서 보리 꼬개듯이 한 해 어려움 그것을 넘어갈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맥주절이다. 맥주절은 우리 짧은 인생을 얘기한다 그러면,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4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7일을 지켜라 그래요. 한번 보시죠.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야.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천년 왕국을 준비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37절에 또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하셔요.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앞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는 자체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첫날부터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고 36절에 7일 동안 이 화제로 드리고 8일째는 성회로 드리고 또 화제로 드리고 거룩한 대회로 하며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7절로 넘어가면 이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해서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 날은 원래 드리는 번제가 있고 매일 드리는 번제와 상번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존에 드리는 게 있는데 이 안식일에는 이 초막절에는 8일 38절에 보면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그다음에 서원 예물 외에 낙헌 예물 외에 드려라. 앞에서 말씀하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화제로 드릴 때 안식일에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평상시에 헌물을 드리던 것도 당연히 드리고 또 따로 드리고 서원했던 것도 당연히 드리고 절기 때 또 드리고 낙헌 예물 쉽게 말하면 감사 예물이란 말이에요. 하목 제물이라면 감사 예물 그건 당연히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평상시에 드린 것들은 그냥 안 하고 절기 때만 그것만 지켜라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드리던 번제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도 다 드리고 안식일 날 드리던 것도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던 것도 다 드리고 이 절기는 특별히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준비해 주시는 특별한 절기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만 특별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는 전부 다 특별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대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드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절기 때가 되면 정말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냥 예배가
줄을 이어서고 또 찬송도 줄을 이어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죠. 우리 예를 들면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예를 들면 11시 예배를 드리면 이 11시 예배는 주일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 또 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대로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따로 예배 드리니까 따로 또 헌금하고. 그런데 저부터 그렇게 못하고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목사님들도 뭐 거의 없죠,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더 잘 못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쉬운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냥 주일 예배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내용만 조금 바꾸고 모습만 조금 바꾸고 헌금 봉투만 조금 바꾸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고민 워낙 우리 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그렇게 하기도 정말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 이런 것들 정말로 무섭잖아요. 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네라고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도 의식 없이 그냥 읽어버렸고 의식 없이 지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든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한다든지 이것들이 쉽지 않고 아는 성도들이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번 올해부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따로 드리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예를 들면 뭐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을 비니까 3시 예배는 찬양 예배고 그 끝나고 나면 3시쯤 되니까 한 4시에 우리 주일 예배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말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었고 그게 그냥 우리가 얘기해 평생 성경을 읽고 뭐 하면서도 여기 대해서 그냥 읽고 지나갔지 이거 이런 거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뭐 10년, 20년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읽고 지나갔는데도 머리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또 마음에도 남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읽어도 몰랐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 왜 그러고 있을까?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뭐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이단으로 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개 중에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도 좀 많겠구나라고 저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도 진짜 성경이 그런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보는 성도들 보다가는 그건 뭐 그렇게 지금까지도 안 그랬는데
좀 목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음미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잘할 수 있을까 각자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아니하는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각각 전부 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4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이렇게 나무의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가지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여기에서 버들 가지라 할 때는 우리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단 나람에서 할 때 버들 가지 껍질 벗기고 그 밑에서 양과 염소들을 교배하게 하고 할 때에 얼룩덜룩한 게 나왔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에 대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잘못되어져 왔던 여러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절기를 더 지내야 되는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포커스에 맞춰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중공 코비드19로 2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 이루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